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의 계략, 우리 사단의 계략을 오늘 말씀을 좀 가르칠 텐데 거기에 맞는 찬송가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께 부르십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50장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 혈기하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순종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장을 더합니다. 556장 찬송.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그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많아서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 드린 후에 한손주 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해는 이상대형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현재까지도 이 나라의 백성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비방과 낙탓으로 싸우고 있으며 국민들은 찢어놓는 일어나 불투명한 미래로 더욱 두려움이 커가기만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울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훈계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2025년은 누구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무엇인가와 바꾸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무엇과 바꾸며 살았는지, 그래서 현재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깨닫게 된다면 또한 현재 시간을 무엇과 바꾸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결과로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든 결정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사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순로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씩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사랑 교회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주년이 되고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김원도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와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 두 분의 원사를 세우는 평식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새롭게 변화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2의 부흥이 일어나 이전보다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손이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히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세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를 준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단비와 큰비를 소나비와 이슬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2025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지난주는 3장을 전체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러면 새벽에는 정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갈라져 있는 마음, 보람, 이런 게 비가 내려야 된다. 그 말씀과 함께 그러면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이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모든 인류에 들어왔던 죄 문제, 그리고 저주, 그리고 심판, 이런 것을 가져오고 이 사람을 타락의 길로 가게 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타락하게 만든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면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혹에부터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을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결말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보는 것에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으로 보이는 저기 싸우는 거 저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역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영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찾아온 저주, 죄 문제, 이 죽음, 심판,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를 보지 말고 그것을 만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유혹이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1절 말씀만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1절 말씀에서만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심어줘서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말씀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유혹을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유혹의 주범은 누구냐면 뱀입니까? 뱀을 부리는 사단입니까? 우리는 지금 뱀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런데 뱀은, 그러면 이 뱀은 사단이 아니죠. 예전에 이 요한계시록 가면 옛 뱀, 곧 사단이라 그러죠. 그러면 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인 사단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짐승, 뱀은 보통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여섯째 날 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놓고, 짐승은 자기가 막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흙을 먹어야 되다 보니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잡아먹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가지고 이 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뱀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사단 잡아서 이거 부려먹고 쓸데없이 갖다 버리고, 이게 사단이에요. 이 성경책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죄악에 죄를 짓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단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했죠.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이 인류의 타락 가지고 온 유혹은 누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제 뱀이 아니고 뱀 뒤에 있는 사단이 있더라. 그러니 이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고 항상 숨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유혹, 눈에 보이는 거기 꼬임에 넘어가는 이 세상 모든 싸우는 사람들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숨기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 자기 발톱을 드러냅니다. 사단이.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실체가 나중에 우리는 그 실체를 바라보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 문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그 뒤에 실체,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숨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수근 이런 걸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요 숨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땅에 숨겨놔봐라. 그것은 말씀이 자라가지고 씨앗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숨기지 않아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로 같이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광야를 가더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본인 걸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보지 어리들 것도 없는 분이구나, 가난한 분이구나. 이 세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라 보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 관계는 저 처음에 3장 그런데 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 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자꾸만 감추는 것이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부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뱀의 특징은 사단의 특징은 자기는 뒤에 숨어 있지만 드러내는 것은 이용당하는 뱀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자꾸만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 자꾸만 뒤에 감추고. 그래서 이 오늘 1장 최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자기를 숨기고 자꾸만 다른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육체에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 싸움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대적을 하고 대적을. 근데 우리가 영을 가지고 어떻게 육체로 대적을 해요? 무엇을 대적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썼던 방법이죠. 마귀를 대적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물리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거 싸운다고 나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막 싸울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은 자기는 숨기고 뱀을 드러냈다.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사단이 들어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뱀 같은 사람이잖아요. 뱀을 들어 썼으니까, 눈에 보는 뱀을 들어 썼으니까. 그런데 이 뱀은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 사단이 뱀이 아닌 사람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어떤 사람 들었으실까?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간교한 사람과 반대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신실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너무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이 간교한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교한 사람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자리냐고 말씀 따라갈 때 이 간교한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 된다, 말씀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 드려도 안 해도 된다, 말씀하지 마라 이럴 때 그 뒷면에는 누가 조종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신실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간교해서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교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자주 제자훈련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 사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에 보게 되면 꿈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교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 뱀이 딱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이 간교하는 거예요. 이 간교한 것이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이지만 여자들이 접근하죠. 이 간교한 것을 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3장 23절 말씀.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23, 23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 꿈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건 잘 생각했고,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바람이 나는 겨다. 이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정착 못하고, 아이고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가고, 왜? 이 바람이 나는 겨우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아기들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은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 뒷편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그러나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꿈을 얘기하는 사람, 이 간교한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예요. 다음은 잘 봅니다. 23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먼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곳에도 다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계시죠. 24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기는 거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 숨기는 거 굉장히 좋아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찌르뿌리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꿈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드러났으니까 안 드러나니까 자연 속에, 일반 계시 속에, 이 나무들 속에, 새들 노래 속에, 이 꽃 속에 하나님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러나는데, 근데 자꾸만 숨기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숨기는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그래서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 뒤쪽에 가면 오늘 간교한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은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꿈을 꾸었다. 그리고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자, 같이 26절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간교하는 창세기 3장 1절은 누구라고 했어요? 뱀이에요. 이 뱀은요, 뒤에 숨어가지고 간교해요. 자기 본체는 가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내세우고 나서 막 싸우게 맞춰놓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쓰고, 이게 뱀이에요. 이게 간교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딱 붙들고 나서 꿈 얘기를 자꾸만 해요. 뒷동의실에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쓰임받으면 이 사람 바라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간교한 것을. 이것이 오늘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요. 뱀은 간교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쓰느냐? 뱀을 들어 쓴 것 같아. 이 시대에 간교한 사람을 들어요. 그런 우리 기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간교하지 않게 해야 되려고요. 이 간교한 것은요, 뱀이 사단이 쓰기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간교한 것은요, 너무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들어 쓰기 좋은 사람. 아니 저기 이 뱀이 사단이 들어 쓰기 좋은 사람. 왜? 나가서 말 잘하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 막 말로서 막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기는 간교한 쪽으로. 그 마음에 간교해서 예언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 간교한 뱀, 그리고 간교한 거짓 선지자, 꿈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27절 말씀 보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했다. 자, 꿈꾸는 사람 누가하고 똑같다고요? 바알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 신 우상이에요. 자기가 자꾸 우상 되려고. 네? 그러니 이 옛 선지자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이 꿈꾸는 사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떠나게 만드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고, 이게 신실하며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고 갔자. 겨는 그럼 뭐예요? 꿈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겨예요. 왜 이 사람은요 한 번씩 정착을 못해요. 여기 있다가 내가 하나님 직통에서 받았다. 어우, 지나만 꿈꿨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직통을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라되는 겨가 됩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는 사람이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이 돌짝밭에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좋은 밭이 돼요. 우리 아침에 비가 내리는 거 알잖아요. 잘 내가 나를 다시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그 말씀이 잘 자라는데, 직통계시를 받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은요 직통계시와 이 꿈 얘기만 해요. 그러니 그들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 필요 없다. 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정착을 못한다. 겨다. 바람에 후 불면은 나는 직통계시 받았기 때문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왜?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겨가 어찌 알곡이 되겠느냐? 알곡 될 수가 없죠. 왜? 바람 부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사람. 사단이 영인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사단은 좋은 사람이죠. 왜?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부리기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간교한 사람이다. 이 간교한 사람은 정착을 못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뭐예요? 왜 말씀을 자꾸만 맺지 못하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를 어떤 것에 예리하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입게 한다. 이것을 나한테 말씀하는 나를
왜 꿈 얘기를 하느냐? 왜 거짓 선지자가 들려가느냐? 왜 거기 자꾸 직통 계시를 받느냐? 이미 성경 66권에 계시는 다 끝났는데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일꾼으로 좀 삼으려 했더니 자꾸만 직통 계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하나님 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였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정답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직통 계시 꿈 얘기를 하고요. 이 꿈이 맞다고 자꾸만 얘기하고요. 이게 바람이 나는 교가 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게 뱀이에요. 뱀. 간교한 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통 계시가 내 꿈이 맞다는 것이죠. 33절. 그 뒤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와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간교한 뱀에 그래서 그 에덴성에 쫓겨 바람이 나는 겨가 되버리죠. 에덴에 쫓겨나죠. 말씀을 뿌리를 못 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모르게 되는 꿈꾸는 자, 직통 계시 받은 자, 이런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와 저주와 심판과 이 모든 것이 이 3장에서 들어왔어요. 왜? 사단이 뱀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뱀은 눈에 보이지만 사단은 어디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수입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꿈을 얘기해요. 그들은 직통 계시를 얘기해요. 말씀이 뒤를 않죠.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난 겨와 같다고요. 그 사람은 왜 사단이 들이쓰기 좋으냐? 간교하기 때문에 그들의 혀는요 간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죠. 자, 오늘 3장 1절 다시 봅니다. 이 간교한 것이 무엇이 우리 알았죠? 이 간교한 것은 이 꿈을 꾸는 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다. 이 말씀을 굳건히 새기고 우리는 여러분 이 주신 직분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누구한테도 이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꿈 얘기, 직통 계시 그거는 하나님 말씀 이 간교한 사람이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근데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누구한테 접근시킨가 보세요. 누구를 유혹하는가? 먼저 누구를요? 여자예요. 그러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거요. 여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왜? 아름답거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새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을 못하죠. 누구를 접근하느냐? 여자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누구를 무너뜨리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무너뜨립니다. 이 비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 여자를 통해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이것만 오늘 보면 될 것 같은데 뱀이 여자에게 뭐 했어요?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뭐 했다고요? 아니 뭐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뱀은 짐승이에요. 여자는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짐승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사단이 뒤에 조종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하게 주실 때가 이때예요. 말을 해요, 짐승이. 뱀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뱀이,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것인 게 저기 첫 번째죠.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간교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신실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의 중요성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의 3장 1절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거, 심판이 들어오는 거, 이 모든 것에 보게 되면 말이지, 말이. 우리가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간교한 뱀의 말인가? 왜?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뱀하고 상대해야 돼. 그 뒤에 있는 사단하고 상대해야 돼.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뱀이 말을 한다. 그거는 뱀이 왜 사람에게 말을 할까요? 잡아먹기 위해서이죠. 죽이기 위해서이죠.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애써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없게 되면 간교하게 다가와서 이 여인이 간교한 사람이 되버려요. 간교한 사람은 사단이 쓰기 좋다 보니까 이 간교한 사람은 사단이 부리기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뱀이 누구한테 말하느냐? 이 간교한 가장 연약한 하와한테 접근을 합니다. 사단이 뱀이 말을 해요. 뱀이 말.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죠. 인류의 유혹은 여기서 돼요. 뱀이, 짐승이 여자에게 말했다. 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 보면 그래도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 지나쳐 버리는 부분들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짐승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또 어디 나와요? 예? 발람이지. 우리가 새벽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발람이 발람 왕의 우리 그 발람의 기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발람은 발람 왕의 말을 듣고 나서 돈 받고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고서 하나님 또 기도해. 왜? 하나님 뜻도 와도 하나님 알면서도 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많은 시대에서 얼마나 사람이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내 뜻 관철시키려고. 말씀이 아무리 해도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면 발람식 기도를 꼭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저기서 들어올 때 근데 난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발람식 기도.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놓고 나서 돌아갈 때 이 발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이 뱀이 하와한테 말하는 것과 나귀가 거짓 선지자 발람한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22장 22절 말씀이죠. 어디 22장 22절이에요? 민수기,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말씀 보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22절. 저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2장 22절 말씀 이런 거요.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 2323, 여기 22장 22절 2323은 거짓 선지자 꿈 얘기하는 간교한 사람, 22장 20절 민수기 22절은 무엇하느냐? 짐승이 말하는 거. 나귀가.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과 함께 갑니다. 자, 보세요. 두 종과 이 발람은 나귀하고 이렇게 타고 갑니다. 잘 걸어가지 않고 타고 가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러 소리치면서 채찍질하고 이게 세 번씩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좌우에 담이 있는데 지금 거기다 벗어나서 막 비비니까 아프겠죠. 짐승이 아픕니다. 여기 기대면 왜 그러냐? 발람은 앞에 서는 여기 안 보이고 나귀는 여기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니까 26절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두 번째 채찍이 됐어요. 2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니까 또 때리죠. 27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 또 때려. 네? 사정을 했는데 나귀가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데 이 주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나귀가 답답했겠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주인이 모르니까 사정을 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근데 그거 못 깨닫고 또 때려. 이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게 무서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짐승 같은 짐승이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그 짐승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자 이제 누가 열었어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열었어요. 자 저기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뱀의 입을 열었어요? 사단이 입을 열었어요. 대조적이죠. 여자를 유혹한 것 첫 번째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했다. 왜? 에덴성에 쫓겨나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1절만 갖다 보니까 다음 주에 1절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유혹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아니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이 발람은 자 이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죠. 민수기 22장 28절이에요. 자 발람이 이 나귀가 무슨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얼마나 지금 발람이 놀랐을까. 네? 역사상 이 짐승이 말하는 건 못 봤는데 이 짐승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거예요. 뱀이. 그 뱀은요 사단이 시켜서 말한 것이고 이 나귀는 여호와께서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시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을 통해 그렇게 또 말도 하고 있으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나귀가 왜 나를 시험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 나귀 아니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같이 한번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직까지 못 깨달아요. 30절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야, 이제 서로 대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31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다. 이 눈이 열어요. 이게 이 엘리야 게하시만 아니고요. 우리 사건 속에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영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뒤에 사단이 있구나, 이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하면 그걸 보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 간교한 뱀에 이끌려가지고 자꾸만 사단의 종노릇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오늘 여러분 눈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그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기가 막히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낙에 네가 세운다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그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누가 살렸다고요? 나귀가 살렸어요. 발람은. 네? 발람은 누가 살렸어요? 짐승이 살려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은 누가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 쓰시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짐승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창세기 1장과 민수기 22장 말씀을 쫙 대조해서 보십시오. 분명히 말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뱀은 사단이 뒤에 조종했고요. 이 나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뒤에 조종했어요. 여호와가 조종하는 짐승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조종하는 유혹에서 사람을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 말씀만 보았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이냐? 간교한 사람이냐? 꿈을 얘기하고 거짓 선자에 따라가고 거기서 뭐 집도계시 받았다 이런 꿈을 얘기하는 간교한 사람이냐? 뱀이냐? 아니면 나는 신실한 다음 주에 말씀하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절저하게 나는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 잡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줄이고 할 것인가 이것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나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럼 저는 여러분 기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사단이 말하면 안 돼요. 내 뒤에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오늘 봤어요. 다음 주에 다시 1절, 2절, 3절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3장 1절의 자정을 망하고 살고 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간교하시니라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음 주는 이 뒷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단은요 가장 무서운 말씀 갖고 우리가 접근해요. 말씀 의심하게 만드는 거,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볼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살리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뒤에 누가 말하느냐? 여호와가 말해야 돼.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시키는 뱀이. 간교한 사람은 우리의 사단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간교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 찬송 부르던 356장 찬송이요. 마지막 찬송 한번 부르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간교한 사람 되지 않게 되라고. 사단이 쓰기 좋아하는 간교한 사람들 안 된다고. 꿈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거짓 선자 분별하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질투 계시 받지 말라고. 성경이 전부 다 계시가 완성됐는데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 3일 된 날 저녁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것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장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마다 문을 열어 주셔서 영적인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려는 것이 사단인지 우리를 들어 스스로 가는 것이 여호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 이 인류의 심판을 가지고 온 것, 이 인류에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유혹에서 오는 것인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간교한 사람이라 아버지 뱀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아버지 쥐껍듯이 받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찬양 부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너희가 부흥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부흥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사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 말씀을 믿어 부흥하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모두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불같은지 아버지 방망이 같은지 우리를 그렇게 들어 부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의 모습으로 수임받는 일꾼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은 우리가 물리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싸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움받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수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